매우 친한 사이입니다. 목사님, 교수님께서 저를 또 학교를 통해서 많은 봉사를 하셨고 저에게도 또 좋은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꿈사랑교회를 하고 계시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렇게 또 직접 와서 여러분 뵐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종교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기자도요. 믿음에 관한 장인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무엇보다 방금 로마서에서 본 대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종종 믿음의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즉 안 믿다가 믿게 될 때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믿고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물론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남들과 좀 다르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이 믿음 때문에 뭔가 안 해본 일을 최근에 좀 시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무탈하게 사람들의 상식대로 또는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 라합이죠. 자, 신약성경의 야고보서를 보면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의 그런 모범 사례로 제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데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하신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동은 죽어있는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 즉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파송을 해서 그 땅에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오도록 합니다. 자, 1절인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에 있었던 도시죠. 자, 정탐꾼은 이제 임무를 수행하다가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한 장녀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마도 남자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숨기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2사람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자, 왕은 지체 없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그래서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라합이 놀랍게도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이 2 정탐꾼을 넘겨주는 대신에 그들을 숨겨주기로 한 것이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에게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을 이제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라고 합니다. 자, 라합은 정탐꾼들이 이미 떠났습니다라고 왕의 사신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집에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왕을 배신하고 있고요, 자기의 동족들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죠. 자, 이 여인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지금 내놓고 정탐꾼들을 지켜주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보낸 군사들은 당연히 정탐꾼을 막 이렇게 찾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겠죠. 7절입니다. 뒤쫓는 사람들은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은 닫혔다라고 합니다. 자, 라합이 왜 이렇게 자기 동족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8절부터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라합의 믿음이 드러나는데요. 보시면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아멘. 그녀의 말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미 주셨대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간담이 서늘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최근에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2왕을 전멸시키신 그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녀와 이 도시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본래 바알신 같은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여인이 누가 이제는 그 신이 아니라 그 신은 가짜고 당신들의 신 여호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아멘. 여기에 바로 라합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이 바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도 그녀는 알았다고 했지요. 여러분, 무언가를 알고서 믿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식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녀가 가진 믿음은 허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진멸하신 것은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들, 그 사건들의 근거에서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생겨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아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그리스도니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말하시오.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라합은 아직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자기에게 계시된,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계시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시대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과 승리를 그녀는 알게 되었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치는 것을 직접 보았나요? 아니요. 시온과 옥을 죽이시는 그 사건을 목도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녀도 그런 소식을 누군가에게 듣고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는 사건이 이 시점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났나요? 라합은 그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아주 그걸 리얼하게 당연히 믿었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4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럼 지금 40년이요. 그러면 라합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시온과 옥을 죽이신 사건도 어쩌면 20년,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과거의 일이라고 30년 전,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사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은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아멘.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가 홍해를 가르고 구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죽이신 사실은 라합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여리고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듣고 그 정보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다는 것이 꼭 믿음일까요? 아니죠. 자,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 라합의 표현에 의하면 감정적으로도 심하게 동요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두 왕을 죽였다. 와,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성적으로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동요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라합이 가나안 백성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인가요? 그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점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내걸었다는 점에 있죠. 자, 라합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멸망당할 생각에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 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12절과 3절이에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라합의 믿음이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라합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도 알았고 자기 민족이 그들의 손에 멸망할 것도 알았지요. 그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이 구원받을 길을 찾아냅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지금 그녀에게 삶과 죽음이 갈리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그녀는 절실하게 느끼면서 바로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게 했고요. 그 맹세를 보장하는 증표까지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 알고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여러분 아바의 I have a dream 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I have a dream 이렇게 시작하죠. A song to sing. 자, 그런데 가사를 쭉 보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동화 같은 신비한 일을 믿는다면 비록 실패할지라도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천사를 믿어요. 만물에 깃든 선한 이치도 믿어요. 나는 천사의 존재를 믿어요. 나를 위한 시간이 오면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고 환상이 있습니다. 나를 현실을 헤쳐나갈 도와줍니다. 어둠 속을 지나며 나아갈 길이 멀어도 목표가 있으니 보람이 있죠. 자, I'll cross the stream 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강을 건넜습니다. 이 꿈사랑 교회인데 여러분 영어 도서관도 하시는 교회라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인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아요.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가나안 족속으로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동일시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결단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들어있나요? 처음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은 그냥 한 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매일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는,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 결단 속에서 나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단지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어, 그래서 예배 나오고 있잖아, 내가 안 믿다가 믿어주는 게 어딘데?
이런 생각 하시나요? 내가 기독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와주는데 네, 죄송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실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삶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의 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믿음의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정탐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신들을 구해준 라합에게 역시 자기들의 목숨을 내걸고 가족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하는 거죠. 14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정탐들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어서 이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헤세드라고 하고, 에메트는 진실함인데 그것과 유사한 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똑같은 성품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은, 그 덕성은 신실함이에요. 내가 말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친절과 성실을 다해 그대를 대하겠소. 내가 지금 한 말을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이오 라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자, 라합은 정탐들을 창문 밖으로 밧줄을 매달아 피신시켜줍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정탐들을 보호해 주시오. 추격자들을 마주칠 수 있으니까 사흘 동안 가서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이때 정탐들은 나중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 자신들이 타고 내려왔던 그 붉은 줄을 약속을 지킬 그 맹세의 표징으로 삼게 하지요.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당신의 집안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소 라고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정탐들은 이 홍색 줄을, 자기들이 타고 내려왔던 이 붉은 줄을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표시로 삼습니다. 자, 홍색 줄을 갈아내린 그 집사람들은 나중에 모든 가나안인들이 멸망당할 때 그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만 안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사실을 알고도 만약에 집 밖에 나왔다면 우리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즉시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지체 없이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아 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라합의 믿음을 봅니다. 자, 그녀는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의 상징, 구원의 표시인 이 홍색 줄에 의탁합니다. 믿음이란 의탁한 것입니다. 아멘. 의지하고 의탁한다. 비슷한 말이죠. 이 홍색 줄에 그 아래로 피하여 숨는 것이죠.
홍색줄에 가족의 모든 생명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 정탐들이 홍색줄이 있는 집을 심판에서 건져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홍색줄은 그거에 대한 표징이고 맹세의 증표이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줄 그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홍색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6월절 이야기 잘 아시죠?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온 땅을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처음 난 것을 바로의 아들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 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패스오버 한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생긴 거 잘 아실 겁니다. 마치 이 홍색 줄은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쓰셔서 지금 이 죄악이 극도에 달한 이 가나안 백성을 지금 진멸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였어요? 바로 이 홍색 줄을 매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의 집만은 그 멸망에서 건진받을 예외가 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홍색 줄은 구원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홍색 줄에 의탁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라합이 의탁했던 홍색 줄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표징이 있죠. 우리가 의탁할, 우리가 그 아래 피하여 숨을 구원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거 잘 아시죠? 그랬을 때 식사 중간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새 언약은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쫓겨나갈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시내산의 언약, 옛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언약을 말하는데요. 그 쫓겨간 백성들을 언젠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근본적인 이유까지도 고쳐주시죠. 먼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불순종하는 마음 자체를 바꿔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님을 그 백성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자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새로운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 언약이 예전에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종종 피의 희생 제사가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새 언약이 발효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탁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보장하고 있는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념하는 주의 만찬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리마인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내가 그 피로 인해 그 새 언약의 축복으로 내가 성령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장차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실 그 날을, 그 멸망의 날을 정해 두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멸망시킨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언젠가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는 날을 작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많은 본문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네, 이 세상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괴로움의 보응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주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야말로 장차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주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마치 라합의 붉은 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아멘.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닥쳐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아래 숨은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의 결론부로 갑니다. 정탐들은 라합의 말대로 사흘간 숨었다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지요.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자, 정탐들은 마지막까지 사실 안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라합의 조언대로 잘 따랐을 때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들은 라합이 정말로 자신들에게 신실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들을 보호해 주었고 또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었음을 알게 되었죠. 자, 정탐꾼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장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정보를 나누어 줍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실 라합에게서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라합이 했던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마도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라합이라는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라합과의 만남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해준 그 만남이었던 것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고 있는 이 라합이 정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가나안 족속과 함께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도록 인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멘. 정탐꾼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바로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이 살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건 좀 불확실한 얘기였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여자였고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가, 그리고 직업은 창녀였던 이 여자가 누가 된 거예요? 다윗 가문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라합이 믿음대로 충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허락하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발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걸로 다 끝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은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식에 기초한다고 했죠? 네, 여러분, 바른 지식은, 즉 진리는 어디에 있나요? 네, 다른 데 있지 않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나 믿음은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알 뿐만 아니라 결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조종해 나가는 것이죠. 내 인생을 바꿔나가는 그 결단이 있을 때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주 예수님을 의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심하실 것이, 여러분,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무슨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능력은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은 바로 그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에 말씀하신 그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담대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또 그 아는 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의 영웅 라합처럼 비록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고 하는 장녀였지만, 그러나 믿음을 발휘했을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믿고 결단하고 의탁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꿈사랑 침례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